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도가 시작되고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김용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도 주일 오후 예배는 이번이 첫 시간이더라고요. 네, 2023년도 첫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복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들이 누구나 쉽게 받기를 원하고 또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들이 1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 고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성도의 고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 세상을 성도답게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고난을 주는 대상에게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네, 13절의 말씀은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구절과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의인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의인, 우리들 자신의 기준으로 그 의인은 우리들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그 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께 온전히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들의 기준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들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해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성도의 본질에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택하진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는 조금도 해함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 역시 변하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을 행하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결코 성도의 본질을 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성도를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가장 대표적인 모델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하셔야 했던 일을 고난 가운데서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그 고난을 주님께서는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말을 이대로 받아들이는 게 다소 모호함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위협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의 모델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는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까지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쓰여진 이 말은 약 6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부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 600명 정도가 약 600명 정도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대답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나온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잡혀갈 때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6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부대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지만 그 주도권이 그 600명의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예수 그리스도 한 명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러 왔던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그 군인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주도하면서 나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 집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하려고 모여서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때 공회 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은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연 그 같은 자리에 섰다면, 같은 자리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었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담대하지 못했고 무서워했으며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모습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경험이 우리들 안에 모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께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은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쟁이로 사느냐?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왜 그렇게 교회에서 사느냐?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묻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할 대답을, 그 소망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두려울 만큼 경외함으로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잘 이야기해주고 대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건강해진다고, 부자 된다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된다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주님 위하여서 자신의 것 모두 다 내어드린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복받는 수준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그 대답은 오히려 우리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선 1장에서 성도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유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복음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유를 묻는 이들이 있거든. 우리들의 소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 앞에서 저는 저의 비양심적이었던 그런 부끄러운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앞에 종종 가던 칼국수 집이 있었는데 그 칼국수 집에서는 고기가 들어간 고기 칼국수 메뉴가 있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칼국수 메뉴가 있었어요. 이게 고기 칼국수가 제 기억에 한 1,000원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 교회 형하고 같이 그 칼국수 집에 가서 고기 칼국수를 먹고서 제가 사주겠다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금액이 고기 칼국수 금액이 아니라 일반 칼국수 금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 형한테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일반 칼국수로 계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저한테 자기는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얘기하고 다시 보통 계산을 하고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권면을 해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서 계산 다시 하고 나와라 권면을 해준 건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저의 비양심적인 일이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사소하게 나의 양심의 문제를 찌르는 일들을 삶에서 마주하잖아요. 그 일들 앞에서 양심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들? 네. 이런 저의 비양심적인 부분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메뉴 한두 개 빼놓고 계산을 하는 일이나 어,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있어서 아이의 옷을 덮어놔서 그런지 계산을 빼놓고 이렇게 물건 한두 개 계산을 빼놓고 하는 경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만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꼭 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어, 그냥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훈련되어진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옆에서 같이 살고 있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앞에서 비교되는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회의 타락 앞에서
세상의 질타를 보게 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궁금해하고 그들 또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서 걷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리신 것 같이 우리들이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결코 성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